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111편의 경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2편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 말씀의 상관관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율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 어떤 복이 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의 이 복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편 전체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이때 복은 블레싱이라기보다는 해피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쉐르, 행복할 것이다, 행복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은 행복한데 그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만 크게 즐거워하는 것도 행복인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떤 한 형제가랑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정말 노력을 하고 잘하고 싶지만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은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내적 내면 세계와 심리 상담으로 이렇게 그쪽 방면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본인이 신학교를 입학하셨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한 신학교 동기가 있었다. 근데 그 동기가 신학생들 그때 당시에는 그 옛날 신학교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동기가 참 가난했는데 그 집안이 참 불행했대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고, 그다음에 집안 그 부모님이 깨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에서 아주 모질게 아주 당하면서 그렇게 자란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중간중간 그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앞으로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내 결혼 생활은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싶다. 나는 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가정과 그리고 아주 그 학대와 핍박을 받은 그런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경험은요, 인간의 경험에 아주 상처와 흠집, 생채기를 내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통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다면은 그것을 보고 대물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은 이 어릴 때의 부정 경험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고 자기는 꼭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거야. 그렇게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누구는 유학도 가고 누구는 또 이제 막 해외도 나가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딱 보니까 그 동기인 거죠. 동기를 딱 보는데 얼굴에 행복이 써 있다는 거예요. 행복.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 생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목회도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한테 들려주시면서, 그 그룹에서 들려주시면서, 한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어떤 다짐을 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격이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유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똑같으십니까? 그러면은 같으면서도 다른.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도 아내한테 내 안에 내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세종에 계신 아버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 황 집사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저도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똑같냐? 똑같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똑같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돼요. 그러면은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습니까? 다르죠.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이삭에게 있을까요?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하고 야곱은 어떨까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성격이 형성된 거예요.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다짐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우리 집이 신자의 집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집안과 그 가문의 흐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20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에 대해서.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에 대한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골자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가계에 어떤 예를 들어 채무의 영이 있다. 그럼 그게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그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 노름과 도박의 영이 있다, 그 가정에. 그럼 그걸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을 끊어야 된다. 제가 이거를 도박을 안 해야지 끊어지지. 물론 이제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그걸로 가계의 영이 있고 떠나가고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요,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끊어지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 성공도요, 자신의 사고방식이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행운을 닫아놓는 그런 사고라면은 운이 안 온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어떤 것, 행운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그쪽에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 자기계발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계속적으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으로부터 다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고, 나는 내 인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나는 정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요, 그 사람 삶은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행복, 주님을 즐거워하는 큰 기쁨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것만 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2절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요, 그 후손, 후대, 그 경외하는 기쁨과 그 복이 유전처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유전자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유전되어서 후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만약 후손이 없다, 그럼 그것이 옆으로 또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아멘. 자, 정직한 자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직한다라는 것이 이제 솔직하다, 진솔하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겠는데, 정직한 자, 이 마음이 정직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죠. 하나는 거울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렌즈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거울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렌즈와도 같아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정직한 자는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서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부와 재물이 따르고 또한 존귀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쏙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부와 재물이 따르는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부자가 되죠. 이 부와 재물이 따른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는 또한 부도 은사가 있습니다. 부의 은사를 혹은 부를 허락하시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부와 재물이 따른다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베풀고 꾸어주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된다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러한 삶들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사절 말씀이 놀라워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직한 자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인생의 상황이, 컨디션이, 조건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고요. 정직한 자인데 흑암 중에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흑암 중에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요, 흑암 중에도 빛이 임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라는 것이, 은혜 베풀고 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 째다카와 관련이 있죠. 성경 특히 구약에서,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우면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면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으면은 그 의를 행하는 겁니다. 밥을 사는데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다시 얻어먹을 재간이 없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사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다. 내가 한식 백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뜻한 밥을 사면은 이 사람도 나한테 따뜻한 밥을 사곤 한다. 그거는 좋은 친구를 얻은 거예요. 그거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는 무엇이냐? 내가 따뜻한 밥을 샀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따뜻한 밥을 살 생각이 없다. 특별히 그것이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공급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다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거는 의입니다. 그걸 이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되어서 훗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잠언 말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래서 가난한 자,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재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의라고 합니다. 이런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기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는 잘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일을 정의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밥 한 번 사면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죠? 복음서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니,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걸 가지고 예수님 기억해 주잖아요. 제가 이거 냉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누군가 사주면은 내가 영원히 기억되겠네. 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산 자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적혀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사람은 7절,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볼 것이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저희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었는데요.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니까 이것을 의라고 하죠. 영원히 있고 그의 뿔, 그의 권위가 영광 중에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악인의 반응이 나오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볼 수 있는데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말씀 이 초반부에 그 한 목사님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기억나시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바꿔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거야. 나는 내 평생에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런 다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다짐을 공고히 해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경외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걸 재물, 부, 어떤 저로 치자면 어떤 목회의 사이즈, 규모, 크기, 혹은 어떤 명예,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 진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서 선한 다짐을 품으면요,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결단을 하면 주님이 그것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2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나 의인들의 소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준행하는 의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되어서 악인들의 욕망을 갖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의인들로서 의인의 소원함, 의인의 다짐, 의인의 결단,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어,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어, 나는 내 인생에 많이 꾸어주는 자가 될 거야,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건 다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다짐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시길, 그리하여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주님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복,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복,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그러한 복을 이 서산기시교회에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다짐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